여러분들 은혜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선순위 땅에 사시면서 하셨던 모든 일, 구체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아놨던 산상수를 계속해서 강해 듣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직접 손에 닿듯이 가깝게 느낄 수 있다니, 이것은 정말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예수님의 마태오 말씀 잘 아시듯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탄생이 나오고 시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험 끝에 산상본 5장 6장 7장 주시기 전에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요약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나가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전도죠. 그리고 병을 고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에서 하신 사역의 3대 요약입니다.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그리고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8장 9장에서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주로 병 고침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장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장 마지막 절 35절부터 38절에 그분의 아픈 가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양떼들은요, 목자가 없으면 완전히 박살나는 삶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보호해줄 수 없고, 자기들끼리 단결해서 나갈 수도 없고, 단결해서 적을 격퇴할 수도 없고, 그냥 사나운 일 때나 이 짐승들에 의해서 그냥 다 약탈당하는 것이 양떼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양들을 보시고서 목자 없는 양같이, 왜 목자가 없었어요? 당시에 성경한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많이 있었어요. 사두개인들. 근데 그들이 왜 그들의 보호와 사랑과 인도를 받지 못한다고 예수님 내려다 보셨어요? 그들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진실하지 않은 것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마치 자기들의 이용의 대상으로 그렇게 삼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셨어요. 원래는 똑같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늘 들으시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내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다. 없다. 추수할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좀 보내주시라고 해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바로 10장에서 무슨 말씀하고 계셔요? 제자들을 세우셔서 파송하시고. 무슨 이야기예요? 기도의 응답이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것이고, 바로 너희들이 바로 일꾼들이야. 그러면서 일꾼들이 나가서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을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2장부터 4장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부름받고, 어떻게 주님 안에서 달라졌고, 어떻게 약점을 극복하고 강점으로 삼았으며, 이기적인 생각, 인간적인 삶, 원망과 불평과 잘난치 않은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인격에 의해서 성령 충만해서 다 버려버리고, 제2의 예수님을, 또 다른 작은 예수, 세상에 퍼져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가장 절실하고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민족의 독립까지도 다 내려놓고, 나의 주관, 나의 버릴 수 없는 비전, 나의 목표 다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어주심과 내가 지옥의 삶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이 삶을 전하기 위해서 그토록 최선을 다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똑똑한 사람들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권력적으로나 별 볼일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순수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고 평범하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어린애 같은 심령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3년 반 동안 친히 같이 살면서 나의 모습은 이런 거다.
천국의 삶은 이런 거다. 아버지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이런 거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둘씩 파송하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너희들이 나가는 것은 광야와 같은 것이고 이리대 같은 것이고 맹수들이 날뛰는 것이고 말할 수 없는 공격과 역경과 처절한 그러한 뱀의 삶이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 너희들이 가서 이러이러한 일을 가지고서 그들을 살려내라. 이렇게 파송하시는 거예요. 1절부터 8절까지는 그래서 여러 달 됐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언이고 도전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귀신을 쫓아내라. 사단의 역사를 잘라버려라. 그리고 사단의 역사의 결과인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것을 다 고쳐줘라.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고 요즘 문인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만 한센병까지 고쳐라. 무슨 말이냐면 불치의 병까지 다 고쳐줘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질병을 치유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우리가 사는 삶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호시탐탐 노린다고 생각하지 않으셔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 생각이 옳으신 거예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불행, 좌절과 절망과 아픔과 요즘은 또 우울증이 너무 심해요. 우울과 대인 공포증과 공황장애와 자살과 제 친구 우리 김정경 집사님 네 분이 부산 사직동 교회는 고신 대표적인 교회 여러 천명 모이는 큰 교회 부산에 김철봉 목사님하고 제 참 50년 친구인데 그분이 당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간증한 설교를 제가 들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고신 출신이고 이 은사에 대해서 별로 흘려지지 않으시고 그리고 신앙 위주 그저 말씀 진리 사수 죽을 사자 지킬 숫자 그리고 순교신앙 맨날 그것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그 약해진 분 질병에서 고통당하는 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약함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 이 신앙인이 그럴 수 있나? 그랬지. 당신이 그러리라고 상상을 못합니다.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저도 그걸 늦게 알고 위로 한마디 못한 게 얼마나 미안하고 송구스러운지 그렇게 기가 막힌 인생 바닥을 한없이 헤매면서 교회를 사임하겠다고 그렇게 난 내 이렇게 내 자신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난 도저히 더 이상 목회를 개선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임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여러분들 위한 아무리 사임을 토해도 사임을 안 시켜드립니다. 우리 김정규 집사님의 은사이신 한민 총장님 음악가로서 고신대학교 총장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당에 서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느낌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좀 효도 좀 하게 해주시오. 우리를 불효자로 만들어주지 마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한번 들어보니까 목사님은 우리 영적인 아버지십니다. 어떤 가정의 아버지가 병들었다고 해서 갖다 버리는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불효자가 하는 일이죠.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인 목사님이 병들었다고 그만두게 하고 내몰아치면 우리가 불효자가 되는 겁니다. 참 이 시대에 정말 들어오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만두지도 못하고 질병에서 고통하면서 자살의 충동까지 느끼고 있어요. 목사로서 그럴 수 있는 고통의 시간을 계속 하고 있어요. 장모님들이 주소에서 처녀 사모님을 나이는 좀 드셨지만 처녀 사모님을 어떻게 이렇게 격려하고 설득해서
추선해가지고 재혼을 시켜드렸어요. 사모님 돌아가신다. 그 사모님이 뭐 그러셔도 아무 소용없어요. 변화도 없고. 근데 기적같이 하나님이 장로님들과 교인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받으시고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특별히 본인의 안타까워 부르짖는 하나님께 그 목숨을 걸고 절박하게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낫게 하셨어요. 낫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 다 들으면서 낫게 하신 것도 감격스럽지만, 본인 자신이 이제까지 뭐 남들을 그렇게 정죄하는 마음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우울증, 공황장애, 무슨 자살 등등 그러면 되나? 그런데 본인이 체험한 신자로서뿐만 아니라 목사로서 그런 기가 막힌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인간은 연약한 건데 그렇게 유혹받을 수도 있지. 인간은 연약한 건데 그러한 가운데서 구원받아야지. 어떻게 그가 정죄받을 수 있겠나? 그 말씀도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사탄이 이 땅에 와가지고서요,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 환경의 오염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그리고 정신세계의 피폐를 통해서, 잘못된 사고방식의 유혹을 통해서 얼마든지 유혹하는데, 유혹의 초점은 뭐냐면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약해지고 병들고 버림받아서 지옥 가게 만든다. 병든다고 지옥 갔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계속 자기 혼자 가기 억울하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지옥 끌고 갑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우리에게 그것을 대표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늘 기억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역사를 괴멸시키고 파멸시키고 없애버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과 저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천국 삶을 능력있게 씩씩하게 열심히 건강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적은 사탄이에요. 도적이 와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계속 호시간만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새 생명을 누리고, 영적 생명이죠. 육신적인 생명력이 풍부한 것도 마찬가지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당시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려웠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끼니를 잊지 못했습니다. 나라를 다 빼앗겼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듣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죠. 포도원 품꾼 이야기,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몰라도요, 거기에는 일찍부터 포도원에 품꾼을 들여보내셨습니다. 9시에 나오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들 또 보냈어요. 12시에 또 있어요. 3시에 나오니까 또 있어요. 5시에 와도 또 있어요. 너희들 어떻게 하루 종일 이렇게 놀고만 있나? 아이고 주인이시여, 누가 저희를 고용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너희도 품꾼 들어가서 일해. 1시간이 지난 다음에 6시에 다 오라고 그래서 한 사람씩 계산하면서 똑같이 한 달란트 노동자의 품삯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구원의 공로가 내게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심이지만은, 그러나 그때 당시 사회가 그랬다는 것이죠. 우리 6.25 전쟁 이후에 50년대, 아마 60년대 초까지도 일을 해서 좀 그 대가로라도 살고 싶은데 누가 일 시키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시죠, 여러분? 기가 막힌 삶을 살아요. 전 지금도 그걸 가끔 생각해요. 부모님 생각하면서, 부모님께 들은 이야기 생각하면서, 할아버님 할머니께 들은 이야기 생각하면서 가끔 생각해요. 우리가 절대로 우리 어려웠던 시절, 과거에 힘들었던 시절, 저주받았던 것 같은 그런 시절 잊으면 안 돼요.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어떤 데서 우리를 보내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잘 살게 하시고, 생활수준을 높여주시고, 문화 혜택을 누리게 하셨는지 절대로 잊으면 여러분들 신앙이 그 정도예요. 그냥 종로 보면 아멘 할렐루야부터 나와버려요.
어떻게 이렇게 전기가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저도 조금 실력이 있지만 우리 찬양대들 정말 실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냥 다 외워서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그저 이런 때를 생각해서 사실은 다 외워놨는데 저도 설교를 다 그저 안 보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된 그들의 비참한 삶, 가난한 삶, 억눌린 삶, 병든 삶, 예수님이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기에 더 좋은 거예요. 나가서 잘못된 거, 불행한 거, 안 된 거, 저주스러운 거 다 고치라는 거예요. 복음이 소개되는 곳에 이 모든 것이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죽은 자도 다 살리셨잖아요. 보라, 나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의 구세주로 왔는데 너희들의 모든 불행을 내가 다 가져가 버릴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고 사역하신 목적이고 그 권위를, 그 능력을 지금 전도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전도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전도자는 전도에 열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복음을 사랑하고 그대로 나가서 전하고자 할 때 이 능력이 그대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만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질병으로부터 영적인 질병으로 또 정신적인 질병으로부터 다 자유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실 마음에 굳게 믿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여러분들 그렇지 못한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까? 대개의 경우에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되지 못하면 세상 것 가지고 만족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다 배워서 오늘 또 이렇게 이은희 사모님이 이제 또 나오셔서 시범을 보이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내 것이 되겠다. 내가 그냥 꿈에도 이것이 복음의 역사지 막 나오게 될 거예요. 이 복음 전파하면서 시범 보이시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 the life original in the Garden of Eden.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요 정말 풍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냥 자유롭고 안식하고 영생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왕권을 누리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누리니까 공허한 마음을 세상에서 누리기 위해서 다 배우셨죠? 연습하고 계시죠? 세상에 물질을 가지고 선행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그리고 그저 여러 가지 향락을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주린 영혼 가난한 심령을 채우려고 해요. 절대 안 됩니다. 지난해에 뉴스에 났던 것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2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21년 전에 한 사람이 우리가 또 그렇게 원하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불로소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 별로 안 계시겠지만 비성경도이기 때문에 제임스 알렌 에이즈라고 하는 55살 금년에 56살이네요. 그 사람에 대한 CBS의 기사가 나왔어요. 왜 기사가 나왔는가? 그 사람이 그때 당시 벌써 21년 전에 1900만 불에 복권을 당첨받았어요. 갑자기 이 사람에게 아마 CBS에서 그때도 가서 인터뷰를 했는지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 날아갑니다. 뭐 하실 겁니까? 당장 집을 바꾸고 차를 바꾸고 내가 그분이 이제 경비회사에 직원을 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정말 가족들을 마음껏 보양하고 나는 행복하게 살 겁니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1900만 불이 갑자기 생기니 그럴만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대충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장래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쫙 밀어주는 삶을 살았으면 절대 그렇게 안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이 사람 알렌도 제임스 알렌
에이즈. 이름이 또 에이즈네. 하여튼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금방 자산을 탕진하고 난 다음에 캘리포니아에서 은행을 턴 은행 강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빚만 남아있고 그리고 아무도 살지 아니하는 아무도 재워주지 아니하는 헛강 같은 데서 잠을 자고 그리고 한 달에 1,000불씩 마약을 사 먹어야 되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했어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세상의 물질이요, 쾌락이요. 여러분들 다 배우셨죠? 니코틴, 무슨 성적인 거, 무슨 뭡니까? 다 그런 향락들은 그런 그 중독들은요 결국은 사람들 다 폐인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그 많은 수많은 강도의 깡을 벌려가지고서 80년 거의 일생을 감옥에 넣어야 된다고 하는 판결을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올바로 전도자를 만나지 못했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천국이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저는 얼마 전에 뉴스를 들으면서 노예 무역이 미국에 처음 노예가 들어온 것이 놀랍게도 1619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어요. 1620년에 그 유명한 청교도들이 버스턴 밑에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 왔습니다. 그로부터 3년여 전에 저 남쪽에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전 다 배웠잖아요. 1617년에. 그로부터 2년 후에 벌써 흑노를 데리고 왔어요. 흑인 노예를. 지독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로 존 뉴턴이에요.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어요. 돈 많이 벌었죠. 근데 그가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뭐에 뻔하죠. 방탕하고 타락하고 주정하고 엉망으로 살다가 한번 그 노예 무역선이 가는데요. 엄청난 그런 이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가 무릎 꿇고 기도해.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나를 좀 불쌍히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그 다음에 예수 영접하고 제대로 돼서 그 생활을 깨끗이 포기했습니다. 그냥 두었더라면 얼마 지나서 망하든지 그저 감옥에 가든지 죽었든지 그랬을 텐데 다행히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가 평생 감격스러워서 나는 노예 무역선에 수많은 노예를 데려다 팔았기 때문에 천추에 실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새롭게 살려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was once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찬송가 305장, 통합은 405장. 그래서 그 양반이 그 찬송을 하면서 평생 눈물로 살았던 위대한 존 뉴턴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본문에서 가르치시는 것은 우선순위를 잘 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이방으로도 가지 말고 쉽게 표현하면 우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민족주의자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셨어요? 하셨어요. 이방인들 구하지 않으셨어요? 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이때 당시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뭡니까? 우선순위를 잘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잘 훈련도 안 됐는데 너희 이웃 가까운 사람들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도하지 않고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가면 실수할지도 몰라. 우선 너희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전도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다음에 다 훈련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주신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세를 줘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모든 사람들에게 범위를 넓히는데 우선순위가 있다.
맞는 말씀이죠. 더 쉽죠. 근데 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여러분들 가족들 옛날에는요 진짜 가족들 먼저 한 번 믿으면 다 믿었어요. 요즘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더 안 믿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 능력과 실천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배를 받는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것도 극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고 호소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바로 그런 예들을 우리의 초대교회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나누면서 초대교회 우리보다 훨씬 불비한 상황에서 그렇게 지나셨는데 실천력이 있어서 영향력을 끼치셨다면 왜 우리가 못할 건가 말씀 잠깐 드리고 끝내려고 생각을 해요. 초대교회요 우리 안동은 경북 안동은 이황 선생님의 퇴계 선생님의 고향이기도 하고 굉장한 그런 도시죠. 한 번은 선교사님이 개를 데리고 그곳을 가셨어요. 전도하러 가셨겠죠. 아마 식당에 들어가셨는지 가서 점심을 먹는데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개가 머리를 숙이고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폼을 잡았겠죠. 근데 놀랍게도 그때 누가 보시냐면 선비 한 분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러고서는 속으로 생각을 아니 어떻게 개까지 저렇게 머리를 숙이고 기도할 수 있나? 개까지 저렇게 양반이 되고 저렇게 예의를 갖출 수 있나? 나는 양반인데 저 개만 한 건가? 그래서 감동받고 예수 믿었대요. 참 초대교육이 대단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올람 이상재 선생님 뿐만 아니라 많은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 지금도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셨는가 한마디로 예수 충만하고 한마디로 내가 죽고 나는 이 한 세계의 한순간에 한 세상의 삶을 다 희생하더라도 주님 영광 위해서 주님 기뻐하심을 위해서 그리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나는 온전히 바쳤다. 내가 죽으니까 그 일이 돼요. 물론 이상재 선생님 3.1운동의 실질적인 주도자셨습니다. 당신 이름은 빼셨죠. 그리고 당신이 희생하면서 33살, 33명 딱 명단을 올려서 그 자리에서 통과됐습니다. 그 전까지 감론을 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만큼 권위가 있던 덕스러운 어른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예수 안 믿다가 청년 20만에게 권면받아도 막 야단치셨습니다. 야 이놈아라고는 안 했죠. 이복에 서양 야소교 무슨 소리야? 그러나 이 양반이 진짜로 꿈과 같은 그런 세상에 나타나신 주님께 책망하고 예수 믿었어요. 얼마나 철저히 믿은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연구한 다음에 어느 날 노비들 이 종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큰 소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오. 이 노비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예수님을 몰라서 나 여러분들을 차별하고 그 내 종으로 부렸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걸 내가 알았습니다. 오늘부로 내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큰절하고 사죄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다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겠습니다. 다 마음대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긴가민가해서 당황하고 놀랬지 않겠어요. 다 설득해서 내보내면서 당신의 재산을 나눠서 주가지고 내보냈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신앙의 전통이 이렇게 위대한 걸 몰랐어요. 전에 다른 분들 들으신 분들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통. 이것이 예수 믿는 능력이에요. 이것이 변화의 뚜렷한 증거예요.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1:1 그림 전도 양육 좀 훈련 받고 이제 기회가 되면 나갈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저께 나갔어요. 우리 오해숙 사모님의 격려로 저희 부부가 같이 따라 나갔어요. 1시 반부터 지마트에서 전도했다니까요. 몇몇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할 수 있어서 참 기뻤고요. 그 중에 한 분 식당 주인님, 뭐 성함까지 제가 밝힐 수 있는데 집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뭐 식사하실 시간은 아니고 한 3시까지는 안 됐어도 2시 좀 넘었을 거예요. 이분 이제 사업하는 분이라 눈을 자꾸 옆으로 돌려서 같이 이야기했는데 제가 딱 맞고 앉아 있었어요. 옆에서 기도하는 어떻게 된 건지 모르는데 집사람이 아주 진지하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떻게든 영문인지 눈물을 닦으시더라고요. 다 말씀 듣고 I don't know why she did so.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복음의 역사라는 거는요, 대개 뭐 물어보면은 네, 나 교회 나갑니다. 예, 믿었습니다. 지금 뭐 교회 쉬고 계시면서 자꾸 피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붙잡고 에덴에 하나님께서 주신 오리지널 디자인 for a people 다 가르쳐드리고 진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참 속으로 우는 마음으로 이분을 반드시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하시게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진지하게 전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어려움도 있어요. 담대히 제가 전할 수 있었다는 게 감사한 일이지만 젊은이들은 되게 영어 잘하거든요. 영어로 제가 전했더니 잘 듣고 예수 믿는 기도까지 따라서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뭐라 그러면 I'm a member of Latter-day Saint. 몰몬 교도래요. 다 영접시키고 나니까. 그래서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런 분들에게도 더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떠나기 전까지 참 이 백인들은요, 참 점잖고 예의가 있어요. 잘 듣고 뭐 맞장구도 치고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이 양반은 요즘 이 백인들이 하이 클래스 이 공부를 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성경이 사람의 기록 아니냐. 잘 듣고 잘 소개돼서 잘 괜찮은가 하고 봤더니 이게 릴리지어스 플루럴리즘, 종교 다원주의자. 그래서 제가 계속 설득을 했죠. 이것은 믿음의 문제다. 당신의 체험의 문제다. 도전을 했지만 참 전도하기가 쉽진 않아도 오늘 말씀을 나의